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예수의 마음을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따라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아직까지는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누구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왔었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하셨고 때로는 칭찬의 말씀도 하셨고 또 어떤 때는 또 책망의 말씀도 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마음을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자주오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초대 교인이, 그러니까 처음 개척 교인이 누구냐면 그 빌립보 거리에서 귀신 들려 점포던 여자아이예요. 그래서 그 점치는 귀신을 내어 쫓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통해서 이익을 본 그 주인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고발을 합니다. 빌립보 성주한테. 그래서 감옥에서 엄청나게 매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밤에 진동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려요. 그럴 때 거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물론이요, 어떤 죄수도 한 명도 도망가는 사람이 없어요. 두려우니까. 근데 간수장이 아침에 딱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형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결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우리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그러면서 이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와 이 간수장 가족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참 특히 선교에 전도하는데 열정을 가졌던 그런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열정은 가졌는데 다툼이 심했어요. 누가 머리냐? 누가 제일 잘하느냐? 다툼을 가졌어요. 다툼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해도 크게 같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해도 분노하면 다 꽝이다. 그렇죠?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여도 크게 같이 해보세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여도 분노하면 다 꽝이다. 아무리 옳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그 과정에서 분노내면 다 꽝이다.
그 과정에서 분노되면 다 꽝이다.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여도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여도 그 과정에서 분노를 하면 다 꽝이다. 그 과정에서 분노를 하면 다 꽝이다.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분노하면 분노하면 다 꽝이다. 다 꽝이다. 그게 성경에 일관된 주장이고, 그게 교회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이제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감사한데, 이렇게 전에 있던 교회나 주변 교회를 얘기를 들어보면 참 기도를 많이 한대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옆에 버티지를 못한대요. 분노가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좋은 아이들은 어마어마하게 나고 헌신도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조금만 자기 마음에 비틀리면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제 예물에 헌신을 하여도 그 분노가 멈추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래서 안 된다, 목사는 이렇게 이래서 안 된다, 성도는 이렇게 안 된다, 남자전도 회장은 이렇다, 여전도 회장은 그랬다, 성도들은 왜 이러냐, 분노한다면 헛것이에요. 정말 헛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보 교인들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겸손의 예수님을 닮는 모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자기 신분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기 신분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참 교회에서도요,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목회자들도 교인 자랑을 하는데 어떤 자랑을 하냐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좀 열악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를 자랑하면 참 감사한데, 국회의원이 몇 명 있다, 우리 교회는 의사가 있다, 뭐 11조를 얼마나 성도가 있다,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그런 분들이 와서 예수 믿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감사하죠. 근데 그걸 감사해요. 자, 성도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저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그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창세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처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을 작은 의미로 바꾸면 내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께 맞게끔 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 우리 김용 지사님도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말 많고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아. 예? 진이 빠질 것 같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해야 돼요? 그 사람께 맞춰서 대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뭐 우리 권정희 사모님도 우리 진일기보다 어린아이 3살, 4살, 5살 아이를 이렇게 돌보다 보면 진이 빠질 것 같아. 진이. 예?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하다 거기에 맞춰서 돕는다면, 또 우리 양정자 지사님도 주변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많지. 예. 말도 못 알아듣고.
말도 못 알아듣고. 나 말 안 해드리라. 그러면 전도를 못해요. 우리 거기서 모으는 사람이 같이 짓는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한 5은 되는데 전부 뇌졸중 싫어져갖고 예. 전부 다 싫어져갖고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 그러면 기도라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워있지만 지금 예수님 믿으면 이게 된다고 기도라도 올 해주세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 손을 잡고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내가 기도가 넉넉해야만 해주지. 아니 넉넉해도 하나님 고쳐달라고 해줘도 되잖아. 그래요. 전부 그런 사람이고 이거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예. 전도는 잘 주세요. 전도는 크게 쓰세요. 전도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한다. 맞춰줘야 한다. 아멘. 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전도할 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 다야 서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기대해요. 앞으로 이 자리가 꽉 찰 것을 금년 안에 이 자리가 꽉 찰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진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힘듦이 있을 수도 있죠. 뭐 힘들어도 하는 대로 놔둬야지 지가 하는 대로. 그러면 감사하죠. 그러면 안 해야 돼 감사하죠. 일단. 그래서 아무 싫어야 돼. 예. 안 놔둬야 우리가 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품어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기나 왔으면 축복합니다. 좋겠다. 어찌됐든 간에. 예? 사람이 오기나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도해야죠. 그러니까. 예, 전도해야. 그냥 왔으면 좋겠다 해서 오는 건 아니죠. 그러죠. 우리가 우리 교회 봉대교회 하라고 기도하면 너무 좋은 건데 그런다고 오는 건 아니죠. 기도했으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면 우리 김명 기사님은 멀리 있지만 오늘 요번에 2박 3일 동안 목회자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나눈 게 참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누게 됐어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자기네 성도들이 저쪽에서 전도했는데 이쪽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자리에서 전도하면 못 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자. 이게 전도의 첫 번째예요. 잘난 맛에 이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것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면 어떨까요? 우리가 막 의도적으로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막 그러면 정말 힘들고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통해서 쉼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내가 편안해야 그들을 편안하게 대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면 반대로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쉬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나를 쉬게 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쉴 수 있는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반사체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지 않는 시간에서 잘난 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편의 형편에 맞추어주는 사람. 시작. 상대편의 형편에 맞추어주는 사람. 예. 상대편의 형편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야.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히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유대인들은 가장 경멸한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장 경멸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 안에서 같은 유대인인데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와 창기입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려고 그래. 밥도 안 먹어요.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같이 밥을 먹으면 그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장 집에 가서 식사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한테 비난했잖아요. 어찌 너희 선생이 저 세리와 같이 창기와 같이 밥을 먹냐,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생쥐를, 우리가 알다시피 하수구에 사는 생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쥐처럼 돼야 되죠. 여기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의 개미떼가 오고 있는데 저 앞에 불이 있어요. 불이 이렇게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뭐 10분, 20분 후면은 이제 수십만 마리의 개미들이 다 불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이 개미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물도 뿌려보고 발도 비벼보고 빗자루로 쓸어보기도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개미가 돼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오셨다는 거, 우리처럼 인간이 돼서 오셨다는 거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감사 아니에요? 내가 시궁창에 있는 생쥐를 앞에 이제 엄청나게 홍수가 물려오니 빨리 시궁창에서 벗어나라고 하려고 그러면 내가 생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쥐의 언어로 빨리 도망가게 해야 된다고요. 장성부님, 정말 우리의 삶이 겸손과 낮아짐으로. 자,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데 어떻게 종이 돼요? 그럼 말이 안 되죠. 다시 말해서 노예란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만왕의 왕으로 온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모임에 있으면 대장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 말의 씨앗이 사람들에게 먹히기를 원하잖아요. 많은 경우 그렇거든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를 원하거든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그 목회자들 모임에 갔잖아요. 네? 목회자들 모임에 갔는데 가만히 묵묵히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임에. 뭐 그런 것보다. 그런데요. 하루 정도 딱 지나니까 주도권이 바뀌어요. 누구한테 바뀌느냐? 인격적인 목사님에게 주도권이 바뀌어요. 따라서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자. 예수님께서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없잖아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게 합니다. 어떻게 섬겨요, 이런 분이? 사모님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투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관계전도. 관계전도란 뭐냐면 이제 제가 하는 것도 관계전도이기도 하지만 계속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미쳐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도 조금 무덥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영 집사나 뭐 우리 양정자 집사님도 뭐 참 몸이 힘들면 어쩔 수 없고 뭐 바쁘면 오후 예배를 거기서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함께 2시 예배를 공원에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부득불하게 바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같이 예배 드리고 늦어도 3시 1, 20분에는 끝나니까 그때 이렇게 뭐 어차피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3시 반에 끝나니까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미리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냥 가셔도 되지만 다음 주부터는 시간이 나는 대로 전도 겸 예배로 같이, 왜냐하면 이 찬양을 하는데도 이렇게 집사람이 우리 사모가 옆에서 저쪽 편에서 같이 찬양을 해주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군데군데에서 같이 찬양도 해주고 또 이렇게 뭐 빵과 음료를 나눌 때도 좀 같이 좀 도와주시고 그러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덥습니다. 많이 더워요. 그래서 우리 양 기사님은 건강이 허락하면 오시고, 양 기사님은 이게 괜히 그 한 번 했다가 이게 병나면 안 돼요. 병나면 안 되니까 어려우면 그냥 안 오셔도 되고, 저 집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전달하는 거 보이죠? 안 보이나? 그 옆에 하면 보이지 안에 있으면 안 보여. 예, 예. 그래도 보이면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 뜻이 뭐냐면 율법은 모세오경을 의미해요. 선지자는 선지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선지자라는 뜻은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 그 당시 성경, 구약 성경의 전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참 이런 말씀이 저한테 참 많이 이렇게 감동을 줘요. 그래. 내가 좋은 말을 들으려면 좋은 말을 들으려면 먼저 좋은 말 하자. 먼저 좋은 말 하자.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나는 좋은 말을 안 하면서 좋은 말 들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말 하자.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 있어야 한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 있어야 된다. 네, 순종해야 돼, 순종.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했어요? 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어떤 순종을 했어요? 그분은 본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등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본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꼈다? 아니요. 철저한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고통을 느끼신 분이에요. 배고프면 허기를 느끼셨고,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셨고, 너무 안타까우면 슬퍼하셨고요. 때로는 눈물을 보이셨고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단 하나도 틀림없이 몸에 이게 뭐야 이거 자극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몸에.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랬어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죽이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100%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첫째는 자기 신분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상대편의 형편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델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 있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많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조롱했어요. 너 하나님이야? 그럼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을 모욕했으니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기도원 투어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내 마음에 감사가 참 많이 사라졌구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이렇게 감사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그다지 눈물이 안 나.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서 그러는지 그 감사가 잊어버리고 그냥 이제
참 그걸로 회개를 많이 했어요. 늘 울어도 그렇게 해통하지가 않아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놓고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요. 야, 진짜 망각했구나. 잊어버렸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축복. 그런데 거기서 간증하는 어떤 집사들, 그쪽 관계자들 일을 하면 그들이 대부분의 감사하는 게 뭐냐면 기도응답에 감사해요. 물론 기도응답 받았으니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은혜의 감사,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들이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를 통해서 경험되고 저를 통해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최소한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예수님의 처절한 그 고난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자, 선생님,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좀 이상하지만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는 그런 믿음, 그 믿음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으로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믿잖아요. 정말 그 핏값으로 세운 교회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그래요. 최소한 이렇게는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우리가 못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해야죠. 최소한.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앞서서 먼저 일꾼이 되시기를, 추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순간에 잃어버린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천국과 지옥이 있으므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옥은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니 우리 이웃들,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지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고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 복음 전하며 끝까지 그들이 천국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